8월 19일 월요일 매일 성경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스겔서 23장 36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표준 세번역 성경을 사용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경건은 불의로 나타납니다. 불경건 즉 하나님을 떠난 삶은 불의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에는 진공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채우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말씀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대신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은 죄악이며 이것이 불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3장 35절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네가 나를 잊었고 나를 네 등 뒤로 밀쳐놓았으니 이제는 네가 음란한 생활과 음행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 어제 본문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 뒤로 밀쳐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 결과 불의의 열매인 음란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그들이 행한 가증한 일을 알려서 심판한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36절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네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지 않겠느냐. 두 자매의 역겨운 일들을 네가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그들이 행한 가증한 일 첫 번째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간음을 하였으며 손으로 피를 흘렸으며 우상들과도 간음하였으며 또 나에게 낳아준 제 아들 딸마저 불 속으로 지나가게 태워 죽였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상을 섬겼을 뿐 아니라 자식을 우상에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자식을 태워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겁니다. 자식을 죽인 것도 천인 공로할 살인죄인데 자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태워 죽인 그 자체가 더 큰 죄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가증한 일 두 번째는 세속화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점차 세속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38절 더욱이 그들은 나에게 이런 일을 하였다. 바로 같은 날에 그들은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안식일을 범하였다. 39절 그들은 자기 자식을 잡아 죽여서 우상에게 바친 바로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니 그들이 내 성전의 한가운데서 그런 일을 하였다. 어떤 면에서 세속화가 되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상들과 행음한 바로 그날 곧 자기 아들, 딸들을 잡아 죽여서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친 바로 그날에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같은 날, 바로 그날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다른 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내 성전 한가운데서 그런 일을 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알과 여호와와 바알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상호 보완적 관계였습니다. 종교적 혼합주의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는 우상을 섬기는 신앙도 그들에게는 모두 다 오케이였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종교를 혼합해서 같이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도전을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이냐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고 엘리야는 단호하게 양자택일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예수님도 분명하게 양자택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둘 다를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같은 무게감으로 돈, 만몬을 같이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만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서서히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타락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큐티를 소홀히 하고 주일에 함께 드리는 예배까지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가증한 일 세 번째는 정치적인 엄행이었습니다. 40절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먼 곳에서 사내들을 초청하였더니 그들이 왔다. 두 자매는 그들을 맞으려고 목욕을 하고 눈썹을 그리고 폐물로 장식을 하고 화려한 방석을 깔고 앉아 앞에 상을 차려놓고 그들은 그 상 위에 내가 준 향과 기름까지 가져다 놓고 그 사내들과 짓거리고 즐겼다. 광야에서 잡된 무리와 술 취한 무리를 데려오니 그들은 두 자매의 손에 팔찌를 끼워주고 머리에 화려한 관을 씌워 주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정치적인 음행은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상대가 먼 곳에서도 마다하지 않고 사람들을 보내어 초청합니다. 남자들을 위해서 화장하고 몸단장하고 잘 꾸며진 방에서 음란을 즐깁니다. 에스겔서 16장에는 버려진 아이 이스라엘을 데려다가 잘 키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남편 대신 하나님이 주신 팔찌를 손목에 차고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쓰고 왕후의 지위에 올랐던 아내, 그 아내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팔찌를 끼워주고 화려한 관을 씌워주는 정부들에게 몸을 파는 창녀가 되어 버렸습니다. 43절, 이것을 보고 나는 별 잡된 무리가 다 있구나. 두 자매가 음행으로 시들어 빠진 다 늙은 창녀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찾아오는 얼빠진 녀석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44절, 광야에서 온 잡된 무리와 취객들은 창녀들에게 드나들듯 두 자매에게 드나들었다. 과연 그들은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드나들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정욕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오는 남자들에게 몸을 파는 장녀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음행에 빠진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다 늙은 장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음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45절부터 49절까지는 이 장의 결론 부분으로 하나님의 이들에 대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45절, 그러나 의인들이 있어서 바로 그들이 간음한 여인들과 살인한 여인들을 심판하듯이 두 자매를 심판할 것이다. 그 두 자매가 간음을 하였고 그들의 손에 피가 묻어 있기 때문이다. 46절입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회중을 소집하여 그 자매들을 치게 하여라. 그들이 겁에 질려 떨면서 약탈을 당하게 하여라. 여기서 말하는 회중은 군대입니다. 군대를 소집하여 그들을 치게 하고 그들이 공포에 떨면서 약탈 당하게 만들으라고 명령합니다. 47절, 48절 말씀입니다. 회중이 그 자매들에게 돌을 던지고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 자매들의 아들, 딸들을 죽이고 그들의 집도 불태울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음란한 행위를 이 땅에서 없애버려 모든 여인이 경고를 받아 너희의 음행을 본받지 않게 하겠다. 군대로 하여금 그들과 그들의 자녀를 죽이고 집을 불태우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여서 이 땅에서 음란한 행위를 없애버리고 모든 여인이 이로 경고를 받아서 다시는 음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49절입니다. 너희가 음행을 저지른 이유로 형벌을 받고 나면, 그리고 너희가 우상들을 섬기다가 지은 죄에 대한 징벌을 받고 나면 그때에야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심판과 징계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최종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의 주재권 아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두드러지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떠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관심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이 설거머니 우리가 품기 시작하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무너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세상이 주는 가랑비에 우리의 신앙이 다 젖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큐티를 빼먹을 때는 죄책감이라도 들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무디어집니다. 발 뒤꿈치처럼 무디어져서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큐티를 거의 하지 않게 됩니다. 아침에 스마트폰으로 뉴스 볼 시간은 있어도 큐티할 시간은 없어지게 됩니다. 드라마 보고 스포츠 보고 영화 볼 시간은 있어도 큐티할 시간은 없어지게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두 번 지각하다가 한 번, 두 번 빠지다가 그것이 반복되고 습관이 되면 어느새 인터넷 예배를 보자고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예배마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이 생길 때까지는 반복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중장년보다 젊은 사람들의 신앙이 요동치는 것은 아직 몸에 밴 신앙 습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큐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시는 한 직장인 형제님의 이야기를 아내분을 통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야근을 하고 와도 아무리 피곤해도 꼭 큐티를 빼먹는 일은 없이 철저히 지킨다고 합니다. 그 형제님의 신앙이 견고하다고 느끼는 것은 저는 거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오늘도
큐티하는 좋은 습관이 몸에 배일 때까지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배도하고 돌아서는 것보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소중히 여기고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큐티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습관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 돌이킬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힘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삶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